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로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가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을 굉장히 긴 절수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한 번에 넘어가지 않고 호흡을 길게 하며 살펴보는 것은 요한복음 1장이 요한복음의 전체적 내용을 다루는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로부터 시작하는 그 끝, 그리고 마지막 때는 51절까지의 이 여러 가지 단락으로 이뤄진 사건들이 나눠져 있지만 모두 하나의 목표점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추리소설의 하나의 사건이 풀리면 이 실마리를 통해 범인을 찾듯이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이 아닌 신적 권능을 가지신 이미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심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장에서 보다 강조하는 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직접적인 인간 세상을 방문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실제함이 더하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1장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읽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고 풍성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있었던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보여집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한 차례 받은 세례 요한은 여전히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행합니다. 적대적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억압이 계속됐을 거고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알지를 못하는 그 때를, 주님 오실 그 때를 기다리며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 없이는 절제적으로 불가한 기다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 모두 도망갔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영향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름 없는 자로 그는 그의 이름조차 하나님께 드렸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보이면서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없이 산다는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까? 저희가 이름 없다라는 것을 가끔씩 아무개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아무개라고 불렸을 때 우리의 기분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했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은 곧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역할에 소홀함 없이 행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연단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다림 속에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합니까? 막연한
기다림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확실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자리 잡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믿음의 기다림 속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믿음은 확신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을 확신했으며 자신의 역할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없어 보이는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움직이시는, 운행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저 후회와 한탄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은 곧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담대함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세례 요한이 오랫동안 고대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내가 세례 요한이 어떠했을까라는 관점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신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분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용서하는 분이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말한 이가 바로 이 분이다.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아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심을 알아보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는 것이 내 임무라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너희를 말끔히 씻기고 너희 삶에서 죄를 씻어내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시는 이 장면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이 다가오시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그저 스쳐 지나가듯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원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친척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여기에 오셨는가 하는 이러한 의문과 또한 관심 속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는 그저 글로서만, 예언으로서만 계시되었던 그 사실이 이제는 어렴풋하게 이것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세례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의 고백에 통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이 메시아를 소망하고 또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자로서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이 30절부터 31절까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사를 통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구약의 제사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성취합니다. 다시 말해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룩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예표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대속적 죽음은 죄에 대한 속죄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아예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관계는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분명히 왕래가 있었을 거고,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교제한 일이 없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날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범상치 않으셨음을 알고는 있었으나 예수님의 친척인 예수님이 이 예수가 메시아인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아직 32절과 33절에 나오는 성령의 증거를 세례 요한이 보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에게 다가오심을 통해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이 놀라우신 그 구원자 하나님이신가? 라는 인식만 할 뿐 진짜 이분이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직까지 31절까지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를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로,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는 알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것을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32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확신의 사건이 나타나죠. 어렴풋한 확신이 이제는 진짜 그들에게 보이시는 놀라운 은혜 사건이 됩니다. 이를 두고 저자인 요한은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보았다,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육안으로 보았다라는 이 경험에 의한 증거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세례는 보다 사실적이고 실제적이었음을 말합니다.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보았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성령은 사람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특정의 임무를 성취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 성령의 임재로 충만할 것이라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합니다. 이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것이라는 것은 잠깐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머물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저자인 요한은 성령의 임재 사건을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권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임재는 기름 부음의 사건으로 요한은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한 이 기름 부음 받음은 왕이나 제사장에게 권위를 부여받는 의미로서 사용되었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이 권위에 대한 확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세례 요한의 물로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공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가 보여지는 것은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듯한 바람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예수님을 보았어도, 또한 나중에 알아보았어도, 성령의 세례를 부어드렸음에도
그저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요구함 없이 그저 감격함으로 드디어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구나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으로 수행합니다. 아무런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마치 사라진 것 같이 보이는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씨앗같이 이렇게 사라져 버릴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 묵상하다 보니 세례 요한이 불쌍하거나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뻐했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 이것이 자신에게 불안함으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것이 내가 허황된 그저 구약의 예언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메시아를 내가 먼저 예비하는 그 은혜를 내가 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 어떠한 선물보다 값지고 귀한 분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은 사실 기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소망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기다림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자리 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는 것은 인생길에 주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늘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현이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내 안에 두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확신과 기쁨만이 남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울상이 아니라 웃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기쁨으로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한 기대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내 안에 계심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머물 때에 오늘도 내 안에 주로 말미암아 웃고 나아가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